10. 지황비구. 지황비구 보겠습니다. 10. 지황비구. 선을 공부하는 지황이라는 사람은 처음 오조를 찾아 배웠을 때 스스로 이미 삼매를 얻었다고 여기고서 암자에 머물며 앉아서 눕지 않고 20년을 지냈다. 육조의 제자인 현책이 돌아다니다가 하삭에 이르러 지황의 명성을 듣고서 암자로 찾아가서 물었다. 이 사람도 이제 오조한테 법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오조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아까 영가 형각을 하고 인연이 됐던 그 제자가 여기 지금 이 지황 비구하고도 이제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명성이 자자하니까 20년 동안 그 장좌불화를 하고 그 삼매를 갖다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님이. 자기는 이제 깨달음 얻었다고 보는 거죠. 찾아가서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황이 말했다. 선정에 들어갑니다. 현책이 말했다.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말하니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약 마음이 없어서 들어간다면 모든 정식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식이라는 건 아는 마음. 이 정식이 없는 풀, 나무, 기와 돌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모든 정식을 가진 존재들 역시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선정에 든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20년 동안 선정에 든다고 말을 하는데, 그 선정은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마음이 없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마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당신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까? 마음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만약에 마음이 없이 들어간다면 모든 정식이 없는 것들도 다 선정이다. 왜냐면 모든 정식이 없는 것들, 예를 들면 풀, 나무, 기와 돌들, 이런 것들은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감정도 없고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고 감정이 없다. 정식이 없다. 생각하고 감정이 없는 그것들도 다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만약에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모든 마음 있는 존재들은 다 선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법거량을 한 거죠. 법거량을 한 거죠. 청정한 이게 마음입니까?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다 언어 하나만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이죠. 청정한 이거. 이것이 마음인지 마음이 아닌지 분별 내지 않으면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지황이 말했다.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있다 없다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마음이 있네 없네 이런 생각 같은 거 안 한다. 선정을 들어갈 때는. 현책에 말했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면 곧 늘 선정인데. 자, 보세요. 현책은 견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선정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간 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항상 이렇게 청정한데 뭔 들어가고 선정을 하고 말고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 들어가고 말고 할 게 있냐고. 항상 선정인데 이렇게. 그게 뭐냐면 현책은 이미 선정의 상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견해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견해가 있어. 지금 그걸 타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면 곧 선정이다. 당신은 앞에서 나는 선정에 들어갈 때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을 안 본다. 자, 있고 없는 그 양변에 치우친 그걸 이법이라고 얘기하죠. 생멸경계.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네 없네
또는 무엇이 뭐 어떤 마음이 어떻게 생겼네 이런 걸 일체 다 꺼내면 나는 그것을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저기 뭐야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현책이 말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보지 않는다면 항상 선정이야 원래. 야 그럼 항상 선정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면 있어 여기에 여러분 여기 들어가려고 노력하셨어요?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냥 있는 거지. 뭘 치워서 뭘 없애서 어떠한 경계를 잡아서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비를 치면은 입정 상태가 되고 죽비를 치면은 출정이 돼요? 죽비 치기 전에도 이거고 죽비 안 쳐도 이거라니까? 그럼 좌선할 때는 입정이 아니었다가 좌선을 하면 입정이 돼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늘 선정이라고 그냥 원래. 자 보세요. 나옴이 있다면 부처님의 선정이 아닙니다. 들어가고 나온 게 있으면 부처님의 선정이 아니야. 입정하겠습니다. 항상 입정이지. 입정하고 출정이 있으면 그건 부처님의 선정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입정 출정하려고 죽비 치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웃기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본다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또 묻겠지. 이런 육조단경 본 사람들이 입정하겠습니다. 탁 치면 마음이 있어서 입정했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입정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럼? 당신이 입정한 그것은 마음입니까? 마음이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입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고 나옴이 없는 경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있잖아. 그러면 망상이에요. 진짜 입정이 아니라고. 부처님의 입정은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있으면 안 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입정과 출정이 존재한다면 그건 입정이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지왕은 대꾸하지 않고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스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자기도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견해가 있어.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견해가 나와. 근데 또 물어보지? 그 학원 어디냐고? 스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의 스승은 조계의 육조입니다. 지왕이 말했다. 육조께서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십니까? 현책이 말했다. 이제 많은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 청정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타파하고 넘어갑시다. 이 개념들을. 저희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묘하고 밝고 두루하고 고요하며. 이거 묘한 거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환히 알아요. 묘하죠. 그리고 이것은 밝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있으면 있는 줄 알아요. 두루하죠. 보는 자리에 있고 들으면 듣는 자리에 있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도 벗어남이 없어요. 두루해요. 그리고 여기는 번뇌가 없으니까 고요해요. 자, 한 자리 맞아요? 한 자리 맞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본바탕과 작용이 여여하면. 이 본바탕, 그리고 이 자리가 작용하는 것은 여여하죠. 이것은 어떠한 무슨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여여하게 작용하죠. 그리고 이것은 본바탕이죠. 우리의 모든 경계의 바탕, 생각과 어떠한 감정과 판단의 모든 것들의 바탕이죠. 그러니까 본바탕과 작용이 여여, 한결같아. 그 다음에 오온이 본래 공하며. 오온이라고 색수상행식 있잖아요. 색수상행식. 그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색수상행식을 대하는 자리가 공한 거예요. 우리가 색수상행식이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연기적으로 묶여져서 공하다. 보통 이걸 연기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선가에서는 연기적 공을 말하지 않아요.
연기적 태도로 공을 설명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진여공, 실상공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색수상 행식 우리가 뭐 육군을 대할 때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경험이 일어나고 할 때 그 청정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것을 갖다가 그 오온이 본래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공하시죠? 이게 색즉시공이라고. 색이 공한 거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소리 듣는 게 색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하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존재하는데 공하다고요. 경계가 천차만별로 경계가 있는데 청정하다고요. 그게 오온이 공한 거예요. 육지는 있는 것도 아니며 대상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세요. 청정하죠? 땅을 보는데도 청정하고요. 옆에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래도 청정하죠? 청정하다는 건 공하다는 거예요. 공하죠? 이게 이해 안 돼요, 이거? 경험적으로 확실히 안 와요? 공한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공한 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대상으로 만나는 모든 게 공한 거밖에 없다니까, 지금. 하늘을 봐도 공하잖아. 땅을 봐도 공하고.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 자, 넘어갈게요.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면. 그죠? 아까 입정, 출정 없죠, 여기? 이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대로예요. 안정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다. 이건 안정됐다는 것은 무언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멈췄다. 무언가가 있어서. 뭐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안정됐다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지럽질 않아. 그리고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머무름을 벗어난 것이 선의 고요함이며 머무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요 청정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말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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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디를 대해도 어떠한 경계를 대해도 머무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 이게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좀 해보세요. 네, 머무름이 없어요.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생겨남을 떠난 것이 선의 생각이다. 생겨난 게 없죠. 네, 생겨남을 떠난 것이 선의 생각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또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자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성. 자성은 이런 거야라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성 자체가 그대로 선정이에요. 자성이 선정이에요. 깨달음이 선정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깨달음의 경지이고, 견성이고, 자성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선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알아야 선정이다. 요거 말고는 선정 아니다. 그 불생불멸한 자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 불생불멸한 그것은 묘하고 밝고 두루하고 고요하고 봄바탕이고 봄바탕과 작용이 여여하고 오온이 본래 공하고 육진도 있는 거, 이 경지에 들어오면 육진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른 언어로 써가면서. 자, 지황은 이 말을 듣고 곧장 육조를 찾아갔다.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20년을 수행했어도, 네, 20년을 수행했지만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20년을 수행했지만, 그렇지만 들어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단박에 찾아가, 육조를. 육조가 지황에게 물었다. 스님은 어디에서 왔는가? 지황이 앞에 인연을 모두 말하니, 육조가 말했다. 진실로 그 말과 같다. 그걸 어떻게 다 외웠을까?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그 앞에 있는, 그걸 축축축축축, 그걸 다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 들은 이야기를.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되나, 그게?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암기력이 좋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진실로 그 말과 같다. 그대는 다만 이 마음이 허공과 같되 허공이라는 견해를 가지지 않아야 응용에 장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쓸 때 허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허공. 허공은 이 허공이 아니라고. 자성을 허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 티끌도 없으니까. 허공과 같다. 또는 허공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자성을 두고 하는 말이지. 공이다. 허공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기 공기, 여기 하늘을 허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생각낸 거예요. 그건 망상이야. 마음의 빈자리를 허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음의 경계 없는 자리, 망상 없는 자리를 허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대의 마음이 허공과 같대 허공이라는 견해를 가지지 않아야 허공이라는 생각조차 없이 드러나 있어야 돼.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에 의존해서 견해를 드러내.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자리가 자기 삶이 돼버리면 말이 다 떨어져요. 허공이라는 말도 안 세워. 거기에다가 자, 움직일 때도 고요히 있을 때도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없다. 범인이나 성인이 하는 생각을 잊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과 모습이 한결같으면 선정이 아닌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걸 통째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면 선정 아닌 데가 없어요. 단순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안팎이니 무슨 성인이니 범부니 깨달음이니 무슨 뭐 깨달지 못하느니 주관이 어떻느니 객관이 어떻느니 우리가 수많은 분별을 내지 않으면 무슨 허공이니 아니니 이러한 이야기를 안 하면 망상이 없으면 그러면 이미 선정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그러니까 선정을 찾아서 선정이 아니야. 선정의 견해를 어디 들어가서 선정이 아니야. 어떤 행위를 해서 선정이 아니야. 선정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망상이 없으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망상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드러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보세요. 선정이 아닌 때가 없어요. 예, 이 자리를 알고 나면 선정이 아닌 때가 없어. 볼 때도 선정이고 들을 때도 선정이고 화를 내도 선정이고 미워해도 선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형태만 보잖아. 분별된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이 정말로 견성을 했다면 저 사람의 행위는 이래야 돼 라고 행위를 봐. 계속해서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행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견성은.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원래. 근데 여기에서의 공부는 주로 뭐냐면, 물론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본질이 그건 아니겠지만, 주로 불생불멸 중심의 설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니까 인과보응적 설명이 없어요. 인과보응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문에서는, 인과와 계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나올 소지가 커요. 이 자리를 안다 하더라도. 행위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도노하고 난 이후에 점수를 해야 되는데 6조 대사는 점수를 부정하거든. 도노면 끝나지 무슨 점수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도노 점수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6조 대사는 불생불멸한 자리를 분명히 잘 밝혔지만 한쪽이 부족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견해, 우리 교법에 놓고 볼 때 인과보응의 세계를 안 밝혔어요. 인과보응의 세계를 안 밝혔다. 실제로 사람이 그 자리를 안다고 한들 행위가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 한순간에 행위가 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심결이 참 좋은 책이에요. 수심결이. 뭐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돈수를 얘기하고 막 육조단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했겠지. 그러면서 막 보조 스님의 도노 점수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그 태도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태도가 과연. 저는 오히려 발전해 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발전해 가고 그게 더 합당하다. 실제하고 부합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불생불멸한 자리만 깨닫고 앉아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해가고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과연 점수를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떳떳한가? 정말 나는 묻고 싶어. 산속에서만 산다 그러면 나는 인정. 돈으로만 말해도 인정해. 산속에서만 산다 그러면. 거기서 뭐 발생되는 일이라는 게 뻔한데 뭐. 그잖아요? 사람들이 갖다 주는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한다 그러면 그래 인정해. 자기가 돈 벌어 보라지. 네. 자기의 행위적 수정이 없으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되거든. 근데 이 논리 구조 안에서는 너무 선명해. 마음이 그렇고 그 마음을 깨쳤으면은 당연히 그 마음을 떠나지 않는데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깨침이 부족하니까 행위의 완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견해에서 이 확실한 견해를 벗어나 버린 이 확실한 견해를 내가 정확하게 견지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뭐, 이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틀렸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 그러나 실전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개인적으로. 우리 원불교 입장은 전 개인적으로 보면 도노 점수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노 점수의 입장. 원불교는 절대 한쪽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여기에서는 한쪽 중심의 얘기입니다. 그건 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왕이 여기에서 크게 깨달으니 20년 동안 얻은 마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저녁에 하북 지방의 사람들은 지왕선사가 오늘 도를 얻었다라는 소리가 허공에 울리는 것을 들었다. 지왕은 뒤에 작별 인사를 드리고 하북으로 돌아가서 사부대중을 교화했다. 네. 그러니까 참 20년 동안 얻은 마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리 깨치면 흔적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관을 따라 반드시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자성이 드러나면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 자성의 해광이 드러나면 흔적이 없는데 자성의 해광이 항상 드러나가지고 꺼지지 않는다고 하면 업이 없지. 업이 없으니까 닦을 게 없지. 원래 도노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도노문에서는.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근데 절대로 그러면은 한 번에 도노가 따로 있느냐? 아니지. 도노의 경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도노하는 과정에서 도노 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를 유지하는 건 도노 점수거든. 놨다 잡았다 하기 때문에 그게 도노 점수거든. 도노가 없으면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노를 반복하는 게 도노 점수예요. 근데 한 번에 도노가 어디가 있냐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자성의 해광을 따라서 무명업장이 사라지는데 자성의 해광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자성의 해광이 계속 유지되냐고. 한번 보면 그게 계속 유지되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성의 해광을 따라서 그것이 없어지는데 자성의 해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다시 오비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이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수행하는 건데 그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마치 돈수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깨달음의 경지만 놓고 보면 돈수밖에 없어. 이건. 도노일 때는 닦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번뇌가 없으니까. 주객도 없고요. 자타도 없으니까. 닦을 게 없다고. 도노의 경지에 들어있으면. 하지만 우리는 계속 무너진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도노 돈수라고 하는 것은 그 경지 자체만 놓고 보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걸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중생이 그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도노 점수의 입장에 가깝다. 그래서 양면을 항상 밝힌다. 대종사께서는 절대 한쪽 견해만 안 밝힌다. 그게 약간 제가 육조단경을 보는 또는 이 조사선을 보면 비판적 견해예요. 예.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통쾌하고 명쾌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실감이 부족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